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죠.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힘이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다윗은 지금 그토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찬송하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5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25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5절 읽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마 배은망덕한 사람들, 고집스러운 사람들, 혹은 변덕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배은망덕의 역사고 고집의 역사고 또 변덕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마다 그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어요. 자, 방금 읽었던 느헤미야 9장에 잘 나타나 있죠. 어떤 말씀인지 혹 전체를 읽으면서 잘 느낌이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한 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5절 보시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니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너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 26절 보시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그토록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모독하기까지 하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태도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절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곤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7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살려주셨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깨달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28절 앞에 보세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살려놓으니까 정말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평강을 얻으니까 또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8절 중간에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죠? 계속되는 말씀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또 한 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28절 끝부분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깨달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부르짖으면 건져내 주시고 부르짖으면 살려주시고 하니까 의뢰 그러는 줄 알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합니다. 29절 보세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배은망덕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고집을 부리고 끊임없이 배은망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30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하시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또 한 번 벌을 내리시죠. 30절 끝부분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또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그런데 이 말씀 그 뒷부분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좀 이 말씀이 심상치 않죠. 넘기셨다, 열방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면 되는데 열방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뭔가 뒤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31절 보세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열방의 손에 넘기시고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혼 좀 나봐라. 매를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를 완전히 멸하진 않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진 않고 오래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무궁, 끝이 없으심으로, 다함이 없으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말라기 3장 6절에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변덕스러움처럼 하나님이 변하셨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변하는데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변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왜? 너희들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는 중간에 너희들을 다 진멸시킬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러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주겠다. 그러나 너희들과 같이 가면 너희들 하는 짓 내가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내가 너희들을 진멸시킬까 두렵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고 너희들만 보내주겠다. 이게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도무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드러내 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다윗도 한때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변함없이 자기 편이 되어주시고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아니할 거예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믿고 배은망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믿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믿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